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어떤 신앙 여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광야라는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결국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광야에 있는 상태인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겠고요.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묻이 드러났다는 말은 땅이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냥요,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는데, 지구가 둥글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굉장히 많은 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죠. 근데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지금 되게 모이라는 얘기를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럼 이 물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할까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하에 있는 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천하의 물아 한 곳으로 모여, 그랬다고요. 그럼 물이 모여야 되잖아요. 왜냐면 물도 하나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제가 좀 물리적이고 문자적으로 좀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묻이 드러났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여기 지금 모인다 하기 전에 한 곳이라고 하는 이 장소 문제 나오는데, 한 곳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쿰 또는 마콤 그러는데, 마쿰 그래요. 쿰이라는 단어 들으면 또 아시나요? 쿰이 뭐죠? 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쿰이 뭐죠? 뭐야 어쩌라 이렇게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 전 생각이 안 나시나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누구? 소녀야, 그렇죠? 소녀여 일어나라, 그렇죠? 쿰이라는 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뜻이, 이게 지금 마콤 그러는데 원형으로 보게 되면 쿰이라는 단어거든요. 어근이 쿰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또는 세워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쿰이라는 단어가 한 곳이라는 장소인데, 이 한 곳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일어나라 또는 세워지다, 그 다음에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했을 때 이 물이 모인 곳, 장소로 우리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곳에 모이고 바다로 물이 모이고 그 다음에 육지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풀면 너무 쉽죠. 만약 그렇게 성경을 풀면 누구나 풀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러니까 이 마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맴이라는 단어, 이게 미음이요. 이게 맴이죠. 맴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쿰 그렇게 된 거예요. 마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모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네모가.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바르라는 단어에 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이 잘못됐죠. 다바르라에다가 램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미드바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드바르 말은 들어봤죠? 미드바르라는 말 그게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광야는 뭐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램에 다바르지가 뭐가 있는 장소예요? 말씀 있는 장소.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말씀에다가 앞에 장소니까 말씀 있는 장소, 램이라는 단어니까 그 말씀 있는 장소가 광야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쿰이란 단어에 램이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뭘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알고 보니 쉽잖아요. 마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으로 일어서는 장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여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좀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일어서는 곳이니까 이제 어딜까요? 그가 장소 개념이 되니까 어디가 있어요? 이제 잘 접근해 오셨는데 성막으로 접근해 보죠. 성막이면 어디겠어요? 자, 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물. 아니 여기 성전뜰에 물 있죠. 번제단하고 또 뭐가 있어요? 성전뜰에 뭐 번제단하고 그다음에 뭐가 또 손 씻는 곳이 뭐예요? 물두멍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으로 모이는 장소라고요. 그게 마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무리들에게 명령하기를 한 곳으로 모여 이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쿰이라는 단어가 맴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장소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씀 있는 장소로 일어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 어디냐면 물두멍이라고. 물두멍. 이 물두멍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물두멍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여러분 세례 이해할 때 손 씻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첫 번째 건너는 게 뭐였어요? 홍해잖아요. 그게 마쿰이라니까. 그게 마쿰. 그게 물두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니까 묻이 드러났는데 이 땅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1장에 보면 창세기 묻이 드러났는데 묻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상황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딱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뭐라고 됐어요? 이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예? 드러났죠. 드러난 상태가 어떻게 된 상태냐고요. 자,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졌으면 평소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이 빠졌지만 여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질퍽질퍽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른 땅이라 그랬다고요. 마른 땅.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 묻이 드러나니까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하게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지금. 성막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일어나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가 말씀 있는 장소죠. 이번 주 제가 계시록을 쭉 풀고 또 오늘 제가 설교를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원래 한 편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또 15장이 됐어요. 16장 정도 됐어요. 2번 설교 분량이에요. 한 7장, 8장 설교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풀다 보니까 계속 풀린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물두멍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성전뜰인데, 이 물두멍이라는 장소에서 말씀을 먹고 성소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되는 문제고요. 또 뭐 궁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거기 물이 드러나면서 뭐가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봐봐요. 1장 9절인가요, 이거?
구절을. 예, 9절 10절을 한번 보시죠.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이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물이 모인 장소를 뭐라고요? 바다. 바다. 그렇죠? 바다라 그랬다고, 바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죠? 분명하죠? 자, 새벽녘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자,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금 우리 1장에 보면 궁창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궁창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늘을 저렇게 보는 건데, 하늘이 어디냐면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1층청, 2층청, 3층천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궁창이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 휘장을 찍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 궁창이라는 장소가 주목해야 될 장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러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로 가죠. 홍해를 건넜죠. 물도만 건넜죠.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궁창에 간 거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광야가 궁창이에요. 궁창인데 그 궁창에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죠. 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말씀 불순종. 말씀 못 먹었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먹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 장소가 성소예요, 여러분. 성소 휘장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지니까 성전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뜰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로 보게 되면 애굽은 성전뜰이고요. 광야는 성소고요. 가나안은 어디겠어요? 지성소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이. 일목요연하고 확실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먹으면 살고 말씀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는 장소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아시죠? 네 강이 어디서 발원했어요? 에덴 동산에 발원했죠.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됐다고요. 이 얘기는 단순하게 물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물은 상징적으로 뭐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8장에서도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요? 강단부터 흘러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로 적셔 나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어 죽고. 그러니까 창세기 나중에 그걸 좀 더 풀어드리겠는데, 그리고 물더미라는 장소가 뭐냐면 이게 얍사바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조금 나중에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 얍샤바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쇠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뜰은 애굽이라고 그랬죠. 쇠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이 그가 바로 애굽이라고 그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른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훈련을 받는 거죠. 그게 성소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궁창에서 말씀을 먹는 장소예요. 이런 틀을 가지고 교회가 뭐죠? 말씀이 쭉 좀 흘러가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말씀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원인이 그가 온전하게 못돼서 그랬죠.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짐승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좀 보자면 아담. 질문한 사람이 잘못 같아요. 아는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표하고, 담은 피. 자, 일전에 말씀드렸었어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피예요, 피. 그리고 아는 하나님이에요. 또 피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이에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6장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 사람 죽이죠. 누구를 죽였어요? 짐승. 뭐가 없어요, 그가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짐승의 르하울은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고, 이 스올로 내려가고, 사람의 르하울은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없으면 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진리시죠.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짐승이 되는 거고요. 곧 우리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는 거.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구석구석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 여정 가운데에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성소에서 지성소로 못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너 나 어떤 경외한 줄 알아. 곧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얘기예요. 그걸 뚫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묻지 않지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의 영혼, 생명 때문에 그래요. 말씀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도,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은 성전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마당만 밟는다는 얘기는 성전뜰이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뜰이 머물러 있다는 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다 개념이라, 바다 개념.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애굽. 물론 그걸 좀 분리하면 물두멍과 바다가 분리됩니다. 그 경계가 나오는데 그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떤 큰 틀만 좀 정리해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의 이 여정들이 곧 우리의 여정과 똑같다고요. 우리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지배에 당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창세기 제가 지금 오늘 1장 11절 정도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하다가 참 희한한 것들 많이 발견해요. 거기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력서 내라는 말 많이 했죠. 근데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말씀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우리를 완성해 놓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1장에 제가 쭉 오늘도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어를 들어서 공부를 해보는데 원어에 쭉쭉 들어서 뭐 어근 찾아보고 뭐 유래 찾아보고 깊이 들어서 공부를 해보는데 그걸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천지창조 얘기잖아요. 우리 쉽게 설명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셋째 날까지 좀 공부를 했는데요. 셋째 날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우리 머리를 이게 개간하는 문제가 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한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마음 상태, 이 사고의 의식 구조가 개조되지 않은 말씀을 먹고 못 먹고 문제가 결정되는지 그게 결정돼요. 그게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궁창이는 경계선에서 말씀을 못 먹고 이 성전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안 되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죽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궁창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휘장을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찢는 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었는데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여러분. 진리. 진리가 여러분들을 그걸 개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들어가셔야 돼요. 성전들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성전들 머물러 사는 궁창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궁창에 성경이 뭐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됐죠, 여러분. 궁창 아래 물에 속한 세상이에요. 궁창 위에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상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궁창 위에는 여러분 성경에 쭉 제가 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 트렌드 또는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생기는데요. 목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이 자꾸 변하지요. 유행처럼 목회가 변하잖아요, 자꾸. 제자교회 해야 된다 했다가 또 요즘 셀교회 해야 된다 했다가 또 그것도 좀 한물 갔어요. 들어갔어요. 또 뭐가 들고 나올 거예요. 뭐라 하더라, 사도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단도 막 되고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 이상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겨요? 아랫물을 탐하니까. 윗물을 탐하면 변함이 없다고요. 윗물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랫물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니까. 세상의 패러다임이 계속 교회에 들어오니까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강단의 진리만 선포해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거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될 거잖아요. 근데 목회가 계속 이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아마 또 바뀔 거예요. 또 바뀌고.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하는 기간에서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지금 한 20년 어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계속 몇 년하고 바뀌고 계속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멀미하는데 목회자는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 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윗물을 먹이면 된다고요. 윗물을 먹이면 여러분 살아나야 죽어요. 살아나는데 아랫물을 먹이니까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왜? 목회자가 불안하잖아요.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 윗물만 먹어라, 윗물. 아랫물은 애굽이니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아마 주일을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 건데, 광야에서는 어떤 떡을 먹어야 된다고요? 어떤 떡을 먹어요? 무교병. 애굽에서는요, 유교병. 이렇게 그리 됐다니까요.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부풀지 않는, 맛없는. 여러분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섞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엑기스 그대로. 그냥 여러분 맛은 없지만 먹으면 살잖아요. 유교병은 맛은 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섞였잖아요. 유교병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
무교병은 섞이지 않는 거. 얼마나 무교병을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무교병을 40년을 먹이잖아요. 40년을.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하죠. 우리 같으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무교병을 계속 주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도 여러분 떡과 포도주 먹었죠? 그 떡이 뭐예요? 그것도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유교병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는 뭐 얘기해요? 너희들이 말씀 먹고 말씀만 가르쳐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만 하면 목회자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도 말씀만 먹으면 되는, 자꾸 여러분들은 귀를 간지러주고 이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꾸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모여야 되니까. 교회를 모이게 하고 성도 수를 끌어모으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유교병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고 그게.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왜? 섞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딱 가잖아요. 딱 그렇게 한 번에. 무교병. 무엇도 첨가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쫙 나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딱딱해, 설교가. 실질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게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농담할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새로 아마 계속 앞으로 오실 건데, 한 2주 동안 뭐 좀 다른 데 아시아에서 못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무서워요. 제 설교 무서워요? 무서운 건 아니죠.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분이 그 순복음교회 쪽에 그쪽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요. 한 2주 동안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먹고 왔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자랑을 해요. 목사님 가서 보니까요. 막 웃기도 하고 재밌게 즐겁게 해주고 막 이야기 들으니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요. 그렇게 제가 말했죠. 뭐라고 그래서 쏟아대고요. 그래서 좋으셨어요.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주 지역에 신천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광주 시내가 들썩들썩하대요. 나팔을 막 불고, 그 나팔을 막 불어요? 나팔을 분다네 또. 그들이 천사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팔을 하나가 여러 양각 나팔을 분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경찰이 와서 다 이게 길 안내주고 횡단보도 건너게 다 해주고 다 교통정리를 다 해준대요. 얼마나 많이 모이든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섞인 말씀 먹으면 안 돼요. 부드럽고 잘 목에 넘어간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요. 무교병은 비록 거칠고 먹기 불편하고 안 넘어가죠. 여러분 걸리잖아요. 자꾸 우리 목에. 여러분 말씀 먹으면 걸려요? 안 걸려요? 자꾸 여러분 부딪히는 게 생기잖아요. 나 옛날에 이거 안 배웠는데 저렇게 안 배웠는데 이런 게 걸린다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병이니까. 이게 걸려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광야라니까요, 광야. 광야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산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민수기 11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올 텐데. 제가 기억이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11장인지 이게 11장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추 같은 거 나온 거 어디죠? 마늘 나오는 거 어디예요? 11장 5절이에요? 기억이 정확히 맞게 맞는데 5절? 5절? 네. 5절이에요? 그거 나와 있네요. 자, 보세요. 11장 5절.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부추란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나와 있죠. 1장 10절에요, 11절에요.
11절에 나와 있네요.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지금 여기가. 오늘 여기 풀어봤는데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풀,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열매 맺는 나무, 뭐가 달라요? 풀과 그 뒤에 두 가지 먹는 것이라 본다면 차이점이 뭐죠? 뭐가 없어요? 있고 없어요? 열매? 그 전에요. 씨가 없잖아요. 씨가. 씨. 여기 부추가 뭐예요? 애굽에 먹었던 지금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할 때 부추가 이게 똑같은, 이게 앞에는 풀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래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를 찾아봤어요. 히브리를 찾아봤는데 풀이라는 단어와 부추라는 단어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피와 마늘, 이게 뭐냐면 씨 없는 것들이에요. 뭐가 좀 안 오세요? 좀 딱딱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씨 없다는 얘기가 좀, 뭔 말인지 알아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채소 많이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진리가 없고 생명 없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씨 얘기했잖아요. 제가 씨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말씀이라고, 생명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부추에는 생명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탐했다고요? 그 부추를 탐했다고, 부추를. 애굽에 먹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무교병을 통해서 생명을 넣어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했던 게 뭐냐면 씨 없는, 생명 없는 채소를 탐했다. 하나님이 분노해 안 해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 보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그들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풀은 짐승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요, 아주 연약한 풀이에요. 이 풀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풀은 짐승이 먹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창세기 한번 공부할 때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애굽의 것들을 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민수기 11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고 죽일 때잖아요. 그렇죠. 10장 10절 이후부터서는 말씀을 들어서 죽일 때예요. 왜냐하면 10장 10절 이전에는 말씀을 하고 훈련받을 때예요. 죽일 때인데 그들이 애굽에 있는 음식을 불러요. 요구해요. 그거 먹으면 좋은데 곧 그 얘기 뭐냐면 씨 없는, 생명 없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씨 없는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상태가 지금 말씀이 없다 그 말이죠.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땅을 지향하고 바로 뭐냐면 바다, 그걸 성전 뜰을 지향하고 바다를 지향하고 아랫물을 지향하니까 하나님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이 쫙쫙쫙 열려야 돼요. 틀만 정리해 드려도 여러분 성경이 쫙쫙쫙 열려야 돼.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저런 얘기했구나.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가르쳤던 내용들이 쫙쫙쫙쫙 여러분 뭐 구슬 깨듯이 쫙쫙쫙 깨져야 돼 지금 자꾸. 씨가 뭐야? 또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저래? 그러지 말고 씨는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냐하면 미드바르니까 다바르의 뱀이라는 단어, 말씀 있는 장소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장소니까 말씀 없으면 죽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교회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은 똑같이 대하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처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게 말씀이. 씨, 생명 있는, 씨 맺는 채소라고 그랬죠?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를 맺다고 그러죠. 열매.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게 되면 이제 씨와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 만났다 그랬죠, 여러분? 두 사람 만났죠?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맡았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누가 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잊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을 했죠? 뭐 가지고 했어요? 떡과 포도주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9절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있는 그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떡과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달라 보이나요, 창세기가? 지금 아브라함에 똑같은 거고 우리에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래 살아야 되고요. 떡이라고 하는 부분과 술, 포도주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요.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방주에 나와서 뭘 마셨다고요? 포도주 마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향해서 노아가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성경을 전체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건 천국 음료예요. 여러분 그냥 양껏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잔. 그 자들이면 한 잔 딱 마시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의 포도주예요. 우리가 지금 의미가 많이 상실됐습니다만은 말씀을 먹는 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는 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해가 오늘 안 된 게 있어요? 조금 막 나갔다 들어갔다 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잊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되새김질 좀 해요.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좀 멍청히 앉아서 오늘 뭐 배웠더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본 것과 안 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자꾸 구슬을 꿰야 돼요. 자꾸 받아먹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지 말고 버려놓지 말고 구슬 하나하나 꿰셔야 돼요. 성경 이렇게 꿰어주구나 이렇게 꿰거나 이렇게 자꾸 꿰야 된다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성경 전체가 틀을 가지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건드리면 하나만 얘기하고 둘 건드리면 둘 얘기 이게 아니라 하나 얘기하면 쫙 나와야 돼요. 이제 그 정도가 되셔야 저도 즐거운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런 말씀들을 잘 배우시고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